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로 8절까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께서 또 8절까지니까 일단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절박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렇습니다. 과부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남편 없고 돈 없고 배경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아니한 레위인, 부모가 없는 고아, 이 과부들을 돌봐줘라, 그렇게 율법서에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한 과부가 그랬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이 말이죠. 재판관이 양심을 가지고 이걸 죄대로 판결을 해야 맞는데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뇌물 받고 편파적인 판결을 한다 그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든지 말든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니까 얼마 동안은 지 아줌마가 몇 번 오다가 그냥 지풀에 꺾이겠지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18장 5절에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소원을 틀어줘야지. 안 해줬다간 이게 언제까지 내가 시달릴지 모르겠다. 여기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는 에고예요. 에고. 나에게 번거롭다. 코스포 파레코. 코스포 파레코, 이것은 번거롭다 이 말은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번거롭게 하니 디아 전치사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부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내가 이 과부한테 시달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냥 냅뒀다가는 너무너무 내가 힘들겠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이 절박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 활동인 것을 인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면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영이 메말라져서 무기력에 빠져 무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사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내 입이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그 일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 사무엘이가 학교 갔다가 학교 앞에서 농약 묻은 번데기를 사 먹었어요. 10원 주면은 이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번데기를 이렇게 담아주는. 애들이 그냥 우르르 가서 먹는데 한 7, 8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거 먹고 농약 묻은 거 먹고. 그러니까 짐 배달하는 여의도 순동원교회 성도가 이거 목사님 아들인데 얘도 여기 죽어있네. 그러고선 세상에 짐 자전거를 실어다가 목사님 사택에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막 깜짝 놀라서 애가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보 얼른 와. 둘째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밑도 끝도 없이 학교 간 애가 왜 다 죽어간단 말이야. 이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목사님이 달려와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술이 새까맣게 죽어가고 벌벌벌 떨고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러는데 농약이. 그래서 교회에 그 성도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들을 다 불러댄 거예요. 얘 좀 빨리 어떻게 손 써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링건 하나 놔드릴게요. 어차피 독이 다 퍼져서 소용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막 간절히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되니까 이게 막 얘가 막 숨을 몰아쉬더니 콱 하고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얘가 눈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넥타이 벗어내버리고 우아기 벗어 집어내버리고 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목회고 뭐고 나는. 근데 그 당시 순간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이 오더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요, 6시간 목회자는 기도고 평신도는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면 의사가 이 농약에 이 독이 퍼져서 끝났다는 거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숨을 몰아쉬다가 콱 하고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쿵 하더니 내 속에서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겨. 그 예수님 만나니 천국에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왔다고 막 장로님 권사님 먼저 죽은 그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잘 계시냐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사무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빨리 천국 문 열고 나 좀 들여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좀 내려다봐라. 네 아빠가 너를 붙잡고 안 놔주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에? 그러고선 다시 가자. 다음에 오고 다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왔는데 그 이제 살아나는 얘기가 그거예요. 3시간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막 마음에
믿음을 막 집어넣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절박한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이 팍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살아난다고. 그래서 성경에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무엘아 일어나라. 그러고 외쳤대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팍 하고 막 하더니 막 이 동물을 말이죠. 까만 동물을 탁 토하고 막 깍깍거리고 그러더니 아빠 예수님께 감사 인사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아빠 앞에 와 있잖아. 목사님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보이진 않아도 아들이 시키니까 이만저만 해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아빠 이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이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 기도하는데 3시간 동안 살려주세요. 얘 하나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2번 요청도 않겠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거를 3시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좀 무한 사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려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 속에 꽉 말씀이 들어오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가 살아나는구나.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오더니 사무엘아 일어나라! 그러고 외치니까 애가 팍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참 주의 종들이 많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경험을 한 조영기 목사님이 참 다른 목사님들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자기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의사가 확증한 거예요. 독이 다 퍼져서 되살릴 수 없다. 얜 죽는다. 그래서 눈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기도가. 할렐루야. 야고보 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의해서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놓으세요. 부활의 영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살려놓으세요. 나는 이 간증 이야기 속에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보세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졸아가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입 다물고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3시간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막 악을 써가면서 부르짖으면요 속에서 막 똥물이 넘어와요. 얼마나 힘이 들면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이제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는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벌떡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꼭 이 기도를 해요.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기회가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 아이가 죽어있는 그 일 외에 다른 게 더 절박하겠어요? 지금 눈앞에서 애가 헐떡거리다가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 절박하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이 믿음의 실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그거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도 다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눈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요 마음에 확신을 넣어주면요 그거는요 죽어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정말 그 순간은 애가 농약을 먹고 저렇게 죽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그 죽은 애를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는 게 그게 미친 소리지 정상적입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요 자꾸 의심을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를 안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제가 여호와의 열심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도 딴 생각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마귀가 괴롭힌다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 주여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그게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으면 죽은 거지. 이미 자기 부인도 90세가 됐으면 이미 여성의 그 기능이 다 죽었어. 근데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죽은 것 같다겠지. 죽었다고 했어? 아니지. 죽은 것 같다.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야. 이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대로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입으로 선포하는 것,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야, 미친놈이 아니고는 어떻게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그거 할 일입니까? 그래서 3시간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3시간. 목사님, 교회도 뭐 얼마나 시원하고 뭐 깨끗하고, 교회에서 어찌 왜 산에 올라가요? 산에 가보세요. 요새 아니 꼭 잠자리만한 모기가요 새까맣게 막 둘러엎어요. 그래서 내가 천흥 저수지로 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독립기념관으로 가잖아요. 거기서는 나무를 보호하느라고 펠기루다가 보름에 한 번씩 약을 친다네. 왠지 모기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산속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민들레를 한 바구니 뜯었어. 그래서 이거 잡수면 안 돼요. 왜요? 이 약을 그냥 이렇게 벌레 잡으려고 뿌리는데 이 민들레 갖다 잡수면 큰일 나요. 살충제를 뿌려서. 그랬더니 허다 말고 그냥 가시더라고. 자, 따라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몸을 괴롭히는 병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말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게 주님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기도는 주님 스타일. 할렐루야. 과거 아니야. 현재 미래형의 기도는 뭐냐면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야. 장차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미래형의 기도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했어요? 현재 완료형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믿은 대로 들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야, 내 딸 한 달 기다려봐. 2번째 딸이 나을 거야. 이렇게 미래형의 축복을 안 했어요. 내 딸이 나았어.
할렐루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 축복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그 사람들을 막 데려왔는데 좀 기다려. 이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1년쯤 기다리면 나을지도 몰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온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다 이 말.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냥 막 구름대같이 주님이 오신 곳에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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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아이 뭐 저거 뭐냐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춥더라고. 선톡선톡. 그 아기가 있는데 안 틀 수도 없고 아기는 열꽃 난다고요. 그래서 며칠 참았어요. 웬걸 코가 찡찡하더니 감기가 왔어.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어서 올려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지나가면 다음 주 중에는 회복이 돼요. 난 100% 난 확신해요. 회복이 돼요. 오늘은 저기 기도를 못 해드리고 또 마주 앉아서 밥 먹다가 보러 아빠 또 감기 올리면 안 되니까 오늘은 둘이가 드세요. 나는 그냥 집에서 먹을 거야. 오후 기도회는 전수사님이 인도하세요. 청년들하고. 아니 그냥 한 주 앞서서 하세요. 한 주 앞서서. 우리 권사님들도 옮으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로 과거 완료형의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주께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여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습니까? 15장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자라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키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러고선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을 세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버렸어요. 아니 하나라도 좀 주셔야지요. 주신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10년을 계단해도 75세에 불러서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그래놓고서 85세에 또 불러내서 그랬다니까요. 85세에 10년을 기다려. 그간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저 별같이 번성할 거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이 이 길에서 맹인을 만났잖아요. 시각 장애우에게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눈이 안 보여서 주님 고쳐달라고 왔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래?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창세기 17장 19절에 75세, 85세, 그래서 이제 결국 100살이 됐을 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아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서로 부를 때 아니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고 막 말을 하도록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말을 해야 돼. 계속 말을. 할렐루야. 이 말을 계속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롭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맨날 그렇게 막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입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마귀는 듣고 얼마나 배가 아플까. 계속. 여기 창세기 21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세. 75에서 100이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응?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 여러분 기도하다가 25일도 안 하고 집어치잖아. 25일도 안 하고 25년은 그만두고 25일이 뭐요? 그냥 한 사날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꿈이 생겨나가야 되고 꿈이 생기면 입술로 고백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지금 현재 없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 응답입니다. 응답.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마가복음 11장 23, 24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설명하신 기도 응답의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네가 구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여러분 몸이 시원찮잖아요. 내가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 나오고 좀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았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그 말이거든. 할렐루야. 그 뇌종양 환자가 이사야 53장 5절을 읽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맞거든요. 근데 뇌종양이 이 머릿속에 저기 안성에 김 목사님 같이 우리 전도하던 그 목사님도 뇌종양이 생겨서 3번 수술하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 뇌종양이요 칼 대고 수술하고 그러면 자꾸 커져요. 막 갑자기 수술하면 더 빨리 죽어. 그런데 이 뇌종양이 이 뇌에 암덩어리가 머릿속에 주먹만한 게 있는데 이 암이 눌리면 이 눈이 안 보인대요. 시력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고장났으니 이게 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 뇌종양은 나았어. 이렇게 1000번을 말했대요. 1000번을. 계속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게 1000번씩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난 나았어. 난 나았어. 근데 병원에서 눈이 잘 밝게 보이고 그래서 다시 재검사했는데 그 뇌종양이 다 이게 말라서 없어져 가지고 그냥 퇴원해도 된다고 그래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여러분 뇌종양 수술해봐요. 그게 뚝딱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 주위에 진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현실에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꾸면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꿈을 꾸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확 열어야 하나님이 확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입이 뭐냐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에 와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여기 가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죽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어가지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노예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돈 대신 네 아들 둘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뿐입니다.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가서 아주 그릇을 아주 많이 빌려다 놔라. 많이. 그래서 문 닫고 아들은 그릇을 가져다 주고 엄마는 계속 따르는 거야. 근데 계속 따르도 계속 기름이 나와. 근데 그릇을 또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그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두 아들들과 생활을 해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열려야 돼. 그릇을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아주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갖다 놔야 돼. 다 갖다 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큰 꿈을 가져라. 기도를 크게 하라. 큰 기대를 하면서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저 비관만 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